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없어요. 균형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 24시간을 보게 되면 먹고 자고 일하고 가족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일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우리 시간표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밀도 있게 엑기스와 같이 소중하게 사용할 시간이 뭡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요. 예배가 살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을 잃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뿌연 상태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가 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도널드 위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나홀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서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공적 예배가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강력한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활력이 있다. 말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배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한 차원 더 커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내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2배, 3배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의 정말 소중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5월 달에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서 엔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 나와서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있을 수 있어요. 병 걸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가 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건 정말 소중한 걸 놓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받는데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예배의 초점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배의 우선적인 초점은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렇게 드리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자비, 사랑.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속은 이렇게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 존재가 어떻다고요? 보배롭대요.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보이나요?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서글퍼지고 비참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보면서도 답답한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나를 볼 때도 싫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가치 있는 존재,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들이 IQ가 얼마가 되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몇 점을 받든 관계없이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냥 무덤덤하세요? 와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와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와닿는 사람의 표현이 Amazing Grace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그래서 와우 하고 놀라는 그러한 반응이 오늘 우리 예배자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와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정말 놀래는 표현을 좀 해보세요. 그래갖고 놀래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라면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도록 만드셨잖아요.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감격하고 있나요? 그것보다는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투정 부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옆집 분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시장에서 사갖고 가던 그 사과를 그 아이한테 줬대요. 그래서 야, 이 사과 정말 맛있더라. 너 좀 먹어봐라. 그리고는 사과를 손에 이렇게 안겨주고 갔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야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꼬마가 사과 꽈주세요 그랬대요. 이 사과 좀 꽈주세요.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와우 하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어야 돼요. 너무 엄숙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표현되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춤추며 노래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꿈만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것, 뭘 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 뭘 드려야 될까요? 구정이 되어 가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면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말 쓸모 있는 것,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이런 걸 찾아요. 근데 제일 선물 주기가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다 가진 사람. 뭘 줘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 뭐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뭐 드려봤자 생색도 안 나는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고민이 돼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뭘 제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걸 찾아서 선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부족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뭘 드려요?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애정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또 목숨을 다한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생각을 동원해서,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 간절함을 담아서, 뜻을 다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온 존재를 집중해서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동원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종종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다가 두 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죠? 건성으로 했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니까 마음을 담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함께 담긴 사랑을 원하셔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도 그냥 곡조에 따라서 음정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서 진정으로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해석이 다르게도 가능해요.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한 이라는 말로도 가능해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가장 밀도 있고 엑기스와 같은 순간이죠. 그러나 그 예배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서 서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와우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는 반응.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내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드리는 게 예배다.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일상생활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월요일, 화요일, 주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면 우리는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